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 저기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또 다시 질문을 해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는 사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토록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 생활하시고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결코 사탄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까?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순간적으로 사탄이 들어가 역사하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도 사탄이 역사해서 예수를 팔아넘길 배신의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탄과 나는 별개의 존재입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오직 내 안에 못된 악한 영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귀의 자식이었고 바로 내가 사탄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파고드는 그 사탄의 역, 악한 영과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내 안에 오늘도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를 알아야 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내 안에서 오늘도 어떻게 역사할까요? 아주 교묘하게, 아주 간교하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내 욕망과 일치된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진짜 예수를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사탄에게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닙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육신의 열매가 맺히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 막 저기 기도원에 올라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겨보겠다고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이겨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고래고래 사탄아 떠나가라 소리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결코 내 안에 사탄의 역사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탄의 장난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핍박만이 사탄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탄의 공격은 그 성도들의 내면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건가?
아니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누가 믿겠나.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이렇게 아픈 것이 신앙생활이었다니. 아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애시당초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먹을 것도 풍성했고 마실 물도 충분했고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이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 지금 이 웬 생고생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애굽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고난과 자신의 육체의 욕망만을 이야기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는 순간 내가 어떻게 그 지독한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됐는지는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저 당장 내 앞에 육신의 고난, 그 육신의 필요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현실에 파묻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은 도저히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진리의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분명 맞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갈수록 더 극심해지는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셔서 바른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성도들한테 말해줍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논리적 납득이나 설명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삶의 자세고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오늘도 그 복음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말로 끝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 복음은 능력이 되고 내 삶의 능동적인 변화와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지는 순간 그 복음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내 삶에 내 현실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먼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너희 크리스찬들은 입만 살았다는 겁니다. 너희의 행실은 전혀 본받을 점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바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에서 내려올 때가 가장 두렵고 무섭습니다. 내가 강단에서 전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그 인간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님을 나 스스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그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입을 다스려 주시고 내 행실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고 하는 한낱 이 미물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나 때문에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토록 성도들에게 확신 있게 자신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였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 안에 결코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음을 누구보다 바르게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자기 안에 사탄이 장난을 치고 활개를 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부인하며 혹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그 복음이 가려질까봐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성도들한테 고스란히 보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왜 비단 사역자들만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사탄의 공격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내 상처투성인 낮은 자존감을 이용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고민이고 숙제고 과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말 속에는 저는 이 말 속에서 그 바울의 처절한 내면의 영적 전쟁이 느껴집니다. 저 말을 성도들한테 자신 있게 내뱉기까지 바울 자신이 얼마나 자기 내면 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했겠는가. 저 말대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했겠는가. 오늘도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확신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끝나지 않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내 입술과 행실을 늘 바르게 처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내 삶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